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아침 지혜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4장에서 4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선교와 전도인데 특히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였냐면 전도였는데 특히 이방인들을 향해 전도하고 이방인들을 향해 선교 일들을 하면서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그가 핍박받은 것을 개의치 않고 나가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사도 바울이 이 선교와 전도에 특히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가면서 또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총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먼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대화를 할 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또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믿지 않는 자와 하는 이 대화가 바로 유익한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충분히 나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에 대해서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상대방이 나랑 하는 대화가 의미가 없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판단해야 되고 또 나 자신도 이렇게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충분히 설명할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지금 이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데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말할 준비가 되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신학적인 면으로 준비가 덜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영적인 면으로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마음이 준비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회복해야 될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그 대화는 별로 필요한 대화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끌고 올 수 있을까? 대화하다가 나까지 잃어버린 영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화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안 하고 뭐 그냥 묵묵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더 바른 전도, 그리고 선교 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그 외인들, 오늘 말씀에 외인이라고 써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아직 복음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대할 때에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이번에 두 번째로 좀 보기 원하는 것은 대화 방식입니다. 일단 대화하기 전에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화 방식은 바로 은혜 가운데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 가운데 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공격하려고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깔보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었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지. 우리가 어떻게 잘나가지고 훌륭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도 그들을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해야지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고 정죄해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 대화를 통해서까지도 드러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말하는 방식, 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신앙을 시작한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그러고 벌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정말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대화 방식을 할 때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은혜 가운데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대화 준비가 되었고 이게 지혜롭게 판단했을 때 대화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두 번째 대화를 은혜 가운데 해야겠다 이렇게 방식까지 다 정했으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화 내용이 필요한데요.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뭐 우리가 음식을 요리할 때 이렇게 소금을 쳐가지고 맛을 이렇게 정하잖아요. 소금이 맛을 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에 대해서 전도, 선교 이런 데 적용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대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말만, 그러니까 상대방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소금과 같이 짠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때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죄라는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때가 필요하고 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따라서 벌에 대한 현실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조건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좀 끌어와야지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되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할 때 어, 현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롭게 해야죠. 소금을 너무 많이 치면 짜서 못 먹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치면 안 되고 필요한 만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대화 준비할 때 그리고 대화를 어떻게 방식을 어떻게 이끄냐 그리고 대화 내용까지도 우리가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보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놓고 기도를 해서 또 그냥 지혜가 단순히 나 자신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자기 자신이 더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혜를 구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지혜롭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고 또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죠.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각자 살아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업으로 부르시고 가정의 그런 멤버로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간증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늘 지혜롭게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우리가 그 역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